좋으신 주님, 여기에 또 하나님께서 귀한 주의 자녀들을 모이게 하사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이 만나 주시고 주님이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저들의 찬양과 저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가정을 지키라는 말씀인데요. 성경에 보면 사사기 사사들 시대에 저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어떤 일들을 처리했다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하던가요? 너도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은 하고 싶은 걸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들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네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에 무슨 능력이 있길래 선악과를 먹으면 마음대로 살아가고 선악과를 안 먹으면 마음대로 못 살아가고 그럴까요? 이제 그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이 명령을 붙들고 선악과를 먹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을 해버리는 순간에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어버린 불순종을 한 인간들은 이제 그때부터 착각이 뭐냐면, 나도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나도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테두리를 놓고 이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에요. 뭐가 최고의 가치냐면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최고의 가치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가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뭘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때요? 결혼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거를 어떻게 금지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안 한다고 갖다 감옥에 가다 놓을 수도 없고 억지로 결혼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또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고, 이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그 자기 바른 가치관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그건 세속적인 가치관이요, 사탄적인 가치관이지 하나님의 가치관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지금 어떻게 나타납니까? 결혼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한다는 게 그게 세속적이고 사탄적인 가치관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세속적인 사탄의 그 가치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동성애, 이것도 역시 이건 사탄적인 가치관이죠. 결혼하긴 해, 근데 나는 동성하고 할 거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돼. 그 다음에 낙태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낙태라는 게 왜 일어날까요? 성경의 원리를 따른다면 이런 그 성생활은 결혼한 대상하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지 않고 나도 결혼 안 했으니까 마음껏 할 수 있다, 이건 지금 세속적인 가치관이에요. 그건 세상이 좋은 대로 하는 것이지 그건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보면은 음욕이 부를 있거든 빨리 결혼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녀들이 주를 위해 사는 게 참 좋은 일이긴 한데, 음욕이 불들 이르면 그러면 그냥 결혼하지 않고 어떤 성생활 하지 말고 빨리 결혼을 해서 남자는 여자를 두고 해서 남자를 두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결혼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만나서 어떤 그런 성적 생활을 하고, 이거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게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성생활을 영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단적인 가치관입니다. 어떤 이단들은 결혼하지 말라는 이단들이 있어요.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이단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이단들은 어떻게 하냐면 결혼을 하는데 또 부부간에 그 어떤 부부 성생활은 또 못하게 해요. 교주하고만 해야 돼. 언제나 감시를 해요. 이런 이게 다 잘못된 이단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결혼을 등한시하는 문화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결혼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데, 성경을 진짜 아주 마음먹고 결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잘 읽어보고 나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마 그렇게 읽고 나시면은 결혼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잖아요. 결혼을 귀히 여기잖아요. 귀히 여기란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다른 사람들 결혼한 거 귀히 여기라 그 말이, 결혼이라는 자체가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귀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찾아보시죠. 디모데전서 4장,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디모데전서 3장 4장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바로 앞쪽에 보면 있겠죠. 우리 같이 한번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어떤 사람들이 그거를 붙들고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 어떤 일들일까요? 3절에 보니까 혼인을 금하고, 자,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하는 영들이 지금 가르치는 것, 믿음에서 떠나도록 가르치는 게 뭐냐면 혼인을 금하고 결혼을 금하게 하는 사상들이 이게 귀신의 가르침이고 미혹하게 하는 영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혹하게 하는 것 귀신은 결혼을 귀히 여기는 게 아니라 혼인을 금한다. 혼인을 금한다고만 돼 있지, 이제 왜 금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하고 애들 교육화 시키는 것도 어렵고, 내가 평생 애들 뒷바라지만 하고 살아? 이래. 이게 다 뭘까요?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미혹하게 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결혼 문제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가늠한 연고 없이 아내를 내버리는 것도 가늠합니다. 또 이제 이혼해가지고 또 뭐 어떻게 하는 것도 가늠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여러 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님 말씀 듣고 나니까 장가 안 가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왜? 잘못하면 아내에게 복잡하고 또 이 간음하는 거고, 이게 잘못해도, 그러니까 결혼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19장 1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장가가지 않는 게 좋을까 할 때 주님이 아니, 장가가지 않는 것은 사람마다 이 말을 받는 거 아니야, 그 말이에요. 그럼 누구만 하냐면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그러니까 이 말은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도록 어떤 신체적인 장애가 있으면 결혼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사지가 멀쩡한데 결혼하지 않는 건 그건 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제 이런 경우는 바울사도처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한 이런 특수한 경우 아니면 사람들은 결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그래, 웬만하면 결혼하지 말고 살아라. 결혼해봤자 그거 아이고 복잡하다. 그렇게 안 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니, 결혼 안 하는 거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이런 특별한 사람만 결혼 안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해야 돼.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혼하라는 거예요.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공격한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가정을 공격한 거예요. 가정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불화가 생기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 부부싸움이 그때부터 생긴 겁니다. 그때부터 유전자가 생겨가지고 본래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고 정말 주님께 하듯 복종하고 여기 에덴 동산에 잘 됐었습니다. 근데 선악과라는 독이 들어가서부터는 이때부터는 부부간에 원수가 되고 책임 전가를 하고 이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악과가 가장 큰 폐해가 뭐냐면
불화를 일으킨 것인데, 하나님과 사람의 불화를 일으키기도 했지만 바로 가정의 불화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불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불화가 일어나죠? 이제 형제간의 불화가 일어나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이런 가정이, 사탄은 가정만 파괴시키면 하나님의 일을 실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을 그냥 이 땅에 그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 흙으로 지으셨지만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되냐면 가정을 통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만 파괴시키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축복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가정을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지키셔야 돼요. 가정을 지키는 게, 이게 교회를 지키는 거고, 가정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이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의 기본이 가정이라는 거죠. 창세기 1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은 이제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잖아요.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냐고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법이 가정이라는 걸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이들이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래서 생육이 땅에 충만하게 번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거야. 뭘 통해서요? 가정을 통해서요. 가정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기본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만드셨지만 이 가정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기본입니다. 가정은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주십니까? 가정은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복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 주신 복으로서 우리가 가정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복 받기 싫어. 그래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니 명령은 복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복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가정을 통해 이 복을 누리는 것이고, 가정을 복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의무로 해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나는 가정이 별로 싫어. 그래도 결혼해서 너 의무해.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게 하는 것은 그건 의무예요. 의무. 어떤 사람은 복으로 누린, 밥도 그렇잖아. 어떤 사람은 밥을 복으로 먹는 사람이 있어요. 야, 맛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들까요? 한숨을 쉬면서 먹습니다. 아이고, 죽지 못해 먹지. 이렇게. 그래요. 의무로라도 먹어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의무로라도 가정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왜? 그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야 나중에 천국 가서 혼나지 않습니다. 저는 맞지 않아서 의무로 해야지. 그럼 의무로, 네가 복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내가 복으로 준 것을 네가 복으로 생각하지 못했어. 그럼 내가 명령했잖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했잖아. 그 의무로라도 해야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으로 생각해서 기쁨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든지, 아니면 의무로 생각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내가 하든지,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란 반드시 누려야 되는 복이기도 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이게 가정이에요. 자, 이단들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합니다. 이슬람은 그들은 결혼해서 최소한도 4명, 5명의 아이를 낳는 게 그들의 법입니다. 그렇게 안 나면은 그건 이슬람을 지키는 게 아니야.
그 사람 말대로 그렇게 하면 정말 그 사람 말하는 천국 못 가. 그들은 전략이 그렇습니다. 어느 곳에 가서 애를 낳아. 계속 낳아.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 애 하나 낳고 둘 낳고 또 그냥 뭐 강아지나 키우고 결혼 안 하지? 잘 됐어. 너희들은 4명씩 5명씩 낳아. 몇 대만 지나면 이슬람이 장악합니다. 지금 그 프랑스를 그렇게 장악했습니다. 들어가서 계속 뭐 열심히 그 선교 안 해요.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 왜? 나으면 되니까. 여기 이 확실한 이슬람교들이 계속해서 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넷 낳는데 넷 난 애들이 또 4씩 가서 낳네. 얼마나 많아요? 그럼 16명이 또 4씩 또 낳네. 이게 몇 대만 가면 그냥 이 자손이 확 불어나는 거예요. 그 나라를 다시. 이건 맞아요. 승복 번식도 아니에요. 4명씩, 그러니까 4배씩 승복 번식으로 가니까 이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슬람교인들은 그래서 아주 장차 자기들 생각으로는 이슬람 세계가 된다고 봐요. 4씩 낳는 것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정신 차려서 야곱의 벽이라 우리가 12씩 낳았으면 지금 얼마나 좋을 뻔했습니까? 12씩 낳았다면 한 번만 와도 12명이 가족이 오는데 그 다음에 결혼해 나면은 12명이 또 12씩 낳고 오면은 아이고 우리 교회 빨리 다 크게 지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렇게 했더라면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세상에 다른 건 못해도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이 말씀 이것만 우리가 따르고 가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귀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결혼을 귀여기라는 말은 결혼의 신성함을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나는 너희 남편이다 이렇게. 내가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 자신을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라고 하는 이런 편을 쓰셨다고. 그들이 잘못하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얼마나 결혼이 귀하면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신랑이고 너희는 신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이 얼마나 귀하면, 가정이 얼마나 귀하면 주님이 그렇게. 에베소 5장에 보면 그 남편과 아내 역할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내가 교회와 가정에 대해서 말한다 하시면서 아내들은 바로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 하고, 또 남편들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하고, 교회하고 가정이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하고 가정이 같다고 하시고, 얼마나 이 가정이 귀하면, 그래서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도 보면 마지막 십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을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 하면서 제일 먼저 이웃의 뭘 탐내지 말았냐면 내 이웃의 아내나 그랬습니다. 내 이웃의 것 절대로 아무것도 탐내지 마. 첫 번째 다른 가정의 아내 탐내지 마 이렇게 말.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말은 이 말입니다. 너희가 결혼할 때 결혼 서약했지? 그것을 더럽히지 말라 그 말입니다. 바람 피지 말고 또 이혼하지 말고, 그 다음에 결혼했으면서도 음행하지 말고 결혼 외에 다른 방법의 어떤 성적인 삶을 살아가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결혼할 때 순결 서약을 했지 않습니까? 남자만 사랑하고 이 아내만 사랑한다. 그럼 그거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음행과 간음은 뭐와 연관되냐면
결혼과 관계된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 음행하고 간음하는 거 하나님 심판한다. 결혼하고 나서 음행하고 간음하는 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 아주 심판한다고 명확하게 주님이 못 박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과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기간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제 우리도 정말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정말 세상 사람들은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또 이 정말 결혼하고도 마음에 안 들면 뭐 성격 차이로 또 어떻게 가정이 그냥 이렇게 또 흩어지게 되고 하는데 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하셨으니 정말 저희들도 우리 가정을 귀히 여기시고 또 다른 사람의 가정도 귀히 여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또 기억하실 것은 가정은 한 번뿐이라는 거죠. 천국 가면은 어떨까요?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야, 천국 가면 시집 가는 것도 없고 장가 가는 것도 없고 하늘의 천사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서 자꾸 자녀들을 생산해야 되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애 낳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생산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면 그 부부 이런 가정이 없습니다. 물론 그럼 이 땅에서는 어떨까요? 그건 잘 몰라요. 어쩐지 모르 가서도 여보 당신 알지? 그거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세상과 같은 가정은 주님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또 어떻게 다음 생에는 다시 만나서 그런데 다음 생에 만나서 이거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오직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정말 가정을 잘 지내셨고 이미 또 천국 가신 또 그런 우리 또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도 가정에 남아있는 분들은 그래, 한 번 정말 내가 사람이라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 가정을 갖는 겁니다. 한 번 남편을 섬겨보는 거고 아내를 사랑해보는 겁니다. 이게 한 번이에요. 이거 끝나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우리 하나님의 귀여기라고 하신 이 가정 귀하게 여기시면서 살아가고, 우리가 다른 분들에게도 내 소견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을,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권면해 주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이 시대는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정말 혼인을 금하는 그런 사상들에 정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가정이 얼마나 귀한지,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자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가정을 이루고, 또 가정을 이루면 세상 사람들은 이건 염려하고 저건 염려하지만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해 가정을 이룬 자들에게 분명히 저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고 좋은 가정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의무를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이미 가정을 이루신 모든 분들은 정말 이 가족끼리 소중히 여기며 아름답게 여기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